가진 사람들의 목표를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1번 아라한, 2번 연가, 3번 보살, 4번 불. 이래서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 중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려면은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된 사람은 이 목표를 가지지 못해요. 요게 만약에 사견을 가진 사람은 사성제를 믿지도 않고 괴로움과 행복의 원인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영원하고 즐거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즐길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하러 이런 것을 해가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길로 가려고 한다. 이런 짓을 해서라도 이제 그것이 바로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사,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삿된 목표, 정견을 가진 사람은 바른 목표로 삶의 방향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모든 탈정도의 기본이 처음에는 정견이 바로 써야 바로 해야만이 바로 사유도 되고. 이것이 정견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바른 사유나 바른 목표가 생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뒤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처님 앞에서 천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하더라도 정견이 확립이 안 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사견을 보고 오히려 귀신이 쓰일 가능성이 있어. 정견이 확립이 안 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인과를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인과는 이제 금생과 후생과 전생과 금생과 후생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인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내가 늙어서라든지 아멘 다음 생에 그 과보를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앞에서 아픈 아기를 안고 가면서 은행에서 막 돈을 빼가지고 나오다가 아기 때문에 돈 봉투를 딱 놓쳤어. 근데 이 돈이 아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기가 너무 얼굴이 안 좋고 아파 보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은행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버스에서 기다리다가 버스 오는 거 기다리다가 돈 봉투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을 쳐다봤어. 자, 쳐다봤으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뭘까요? 네, 그 두 번째 생각은 돌려주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갖다 돌려주려고 할까? 왜냐하면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아주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걸 잘 쓰면 되는데 그걸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뭐냐면은 인과에 대한 다음 생에 인과를 받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냥 그것을 즐기는 대로 써버리게, 자기 어려운 그 환경에 써버리게 되죠. 인과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교에 있어서 정견을 가지고 있는 데서 중요하다. 그래서 인과를 이렇게 많이 이제 배우게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정견과 정사가 어떠한 이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겠죠.
지금 녹음을 했어요? 지금 않겠습니다. 녹음을 해서 네, 하나 더. 그것을 한 5번, 10번 계속 들여서 이 8 정도만 제대로 정리해도 그래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 정도를 자,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니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견의 실천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정업, 정명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견에는 출세관과 세관의 정견이 있는데 인과를 잘 이해하고 믿는 것은 세관적 정견이고 사전도는 출세관적 정견이다. 자, 그래서 아까 3가지 정견을 얘기했는데 세관적 정견과 출세관적 정견 둘로 나눠지는데 세관적 정견은 기초 공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출세관적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행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까 3가지의 정견을 얘기했는데 사성제와 인과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세간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도는 출가를 한 아니면 해탈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읽어보세요. 인과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소원, 바른 생각, 언어적 신체적 그리고 시연의 행위 속에서 남을 해치는 삶을 살지 않는 바른 소원 또는 목표는 이와 같이 행위 속에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된다. 그것을 작게 보면 개의 실천이고 넓게 보면 선언을 듣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자, 행위가 어업이 되려면 3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수반되어야 된다. 읽어보세요. 먼저 미리 계획된 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행위가 악인지 아는 알의 판단이 있고 분노나 악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뜨거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동시에 작용. 의도된 악업은 다음 생에 가호를 일으키게 하고 의도하지 않은 악행은 그 생에서 가호가 손해된다. 이게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의문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예? 자,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업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안개 속에서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뭐가 쿵 해고 소리가 났어. 딱 뒤를 쳐다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길에, 그냥 새벽에 어두운 길에서 그 사람이 또 뭐 술 먹었을지도 모르지. 실수해가지고 딱 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죠? 아무도 없으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나죠. 그 다음에 요즘에 CCTV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계속해서 2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병원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식들은 또 어떻겠어요. 또 남편은 어떻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 다 망쳐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걸 업이라고 할까요? 업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업은 아니지만 과거는 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동호수님, 의도되지 않은 이게 업이에요, 업이 아니에요? 업이에요? 스님은 업이 아니다라고 하고 스님은 업이다. 그러면은 업과 그 다음에 업이 아닌 것과 어떤 행위가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는 의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도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의도되지 않은 겁니다. 의도되지 않은 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의도된 업과 의도되지 않은 업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의도된 업은 반드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업은 의도되지 않은 업은 과보가 반드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운행해요. 그것도 오는 거예요. 과보는 다 와. 과보는 다 오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이게 그냥 우리 그 불교에서는 업의 본질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는 그 고통을 다 받아요. 그 자기가 지은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다 받는데, 그러나 의도가 섞이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지 않고, 의도가 섞이면은 금생에서 다 받는 것,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사고 났을 때는 의도되지 않은 법이지 않습니까? 응. 근데 그 사고 난 걸 목격하고 도망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죠. 그 의도된 업은 또 이제 다음 생에 과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의도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도망가고 안 도망가는 것은 지금요, 인과 금생의 업이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져요. 그래서 금생과 후생에 대한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후생에 다 과보를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느 선 바깥으로 나가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그 의도가 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그 과보를 소멸할 수 있는. 과보는 이제 그 금생에 돈을 갚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면서 이제 다 갚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질타도 받게 될 것이고, 그 가족으로부터 원망도 들을 것이고, 뭐 그런 것을 하면서 그 금생에 이제 그 과보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음 생으로 가잖아요. 다 받아버리면.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안 좋은 짓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의도의 과보를 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앞에 소멸이 돼도 그걸 숨긴다 해서 그 과보. 그 의도된 과보는 또 이제 받게 되는 거지.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떳떳하게 자수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사실 얘기해서 그 저기를 다 갚아버리면, 그러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 내가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마음의 식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식은 남아있지만 자기가 그 과보를 다 받아서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속여버리면은 그게 어디로 가요? 눌러서 자기의 잠재의식으로 가고, 잠재의식의 종자가 되어서 다음 생에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 운행이 낫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정견의 실천. 자, 우리 칠불 통객에 봉우스님 외우나요? 아니 전에 동호스님 외워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 칠불 통계가 왜 생겼죠? 도림선사. 스토리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칠불 통계계. 백거이가
산에 음. 고행선사를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교에 돼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다. 그거는 새 삶으로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삶은 나도 할 수 있지만 그 집사는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라는 데서 요리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래 칠불 통계가가 있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선사가 사용했던 것이고, 원래 이 칠불 통계계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불교가 뭐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과거의 칠불들도 나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불교의 공통점은 세 가지로 수행 단계를 얘기했어요. 제약막작. 어떠한 그 죄라도, 남을 괴롭히는 거라도 절대로 지치 않고, 중선봉행. 어떠한 착한 조그마한 선한 일이라도 중생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자정기의,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본뇌들을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정의 상태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선을 닦고 악을 이제 짓지 않는 요 세 가지 속에서 불교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적인 정화,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심리적 정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정화를 하는 단계가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약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칠악을 행하지 않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걸 제약막작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요? 아니, 여기 거짓말. 거짓말, 인간질, 거짓말, 꾸민말의 네 가지 행동, 즉 악업. 발생, 도둑질, 삿된, 오명 등의 세 가지 신체제에서. 그래서 구업과 신업, 구업의 네 가지, 신업의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칠악을 행하는. 그래서 제약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아라 했을 때 여기에 의업까지는 포함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안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신체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칠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 계속 읽어보세요. 다른 생계를 영위하였으며 다른 생명에게 피해가 되는 생활수단을 폐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기, 거래, 생명체의 거래, 인신매매라고 하죠. 토사르, 독약 거래, 마약 거래 등 5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무기, 인신매매, 도살, 독약, 마약, 이런 것들은 자체가 뭐라고 할까? 그 해로운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명, 바른 생활수단이 아니고 사명, 바르지 않은 생활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활수단하고 그 다음에 7가지 그 그 다음에 삿된 생활수단, 이 5가지 해서 12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칠악을 행하지 않는 것, 제약막작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죠? 저 도살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기는 여기 그대로죠. 도살업에 대응을 하는 생명체를 인간의 어떤 양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서로 인간 그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찌보면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하나인데 음. 그것을 도살업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조금 심하다. 예. 그래서 스님이라면은 뭐라고 여기 도살업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할래.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저걸 도살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내가 아는 신도님 중에서 물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그 장사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건 경전에 보면 안 맞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뭐 다른 여러 가지도 팔아요. 더덕도 팔고 뭘도 파는데 그게 제일 수입이 좋대. 그래서 그 직업을 한 3, 40년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큰아들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인류대를 나왔는데 사고로 죽고 그다음에 본인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발이 하나가 잘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에는 그냥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은 초기불교적 방식이고 그러면 그런 직업을 꼭 가져야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이게 무슨 컴펜세이션, 무슨 보상할 뭐 방법이 없느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보살행을 해서 수행하는 보통 사람들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겠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악업이 결과가 돌아올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하게 할 수 있도록 선행과 복을 많이 지어야겠지. 이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거 해도 과보가 없다. 라고 말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걸 이제 보상하는지 이제 그것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하도록. 네, 그렇죠.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보면은 물고기를 잡는 직업하고 도축업을 하는 직업은 무슬림하고 크리스찬들만 하고 불교인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리랑카의 불자들의 경제가 조금 약한 것은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육바라밀을 해서 죄업을 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남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치약을 짓고 남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인과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자, 여기 인과관계를 알겠죠? 치락을 짓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못해요. 무감각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감각이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는데 무감각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인과에 대한 무지에서 오게 돼요. 인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인과를 믿지 않는 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치락을 짓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둘째 중승공인 치락을 반대인 칠순을 지어서 정상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거나 지금 이 순간에 정상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불행한 삶으로 이끄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마음에 심어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교정하는 것이다.
자, 중선봉행은 자, 이것의 반대말이에요. 자, 이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 거짓말의 반대말 진실어. 이간질의 반대말 화합어. 거친 말의 반대말 부드러운 말. 꾸민 말의 반대말 바른 말. 그 다음에 살생의 반대말 방생. 도둑질의 반대말 보시. 음행의 반대말 청정행. 청정행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도살업, 독약거래, 마약거래, 인신매매, 그 다음에 무기거래 이런 것을 이제 삼가해야 되고. 무기거래라는 생명적 거래 이런 거 다 저는 살생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살생까지는 아니지. 마약이나 뭐 이런 거, 마약이나 인신매매가 살생이라고는 꼭 보지 않아도 되죠.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됐냐면은 생계수단하고 정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죠? 바른 직업 혹은 바르지 않은 직업.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이 있잖아요. 이 정명, 그 바른 직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가지 얘기한 것은. 이해가 가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선봉행, 무릇 선은 받들어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남은 게 자정기의, 마음을 뜻을 맑게 하는 것. 자, 칠악 그 나머지가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죠.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정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탐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선정에 반 들어가는 것을 장애하는 오장이라고 그래요. 5가지 장애. 그래서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 선정에 들어가기 어렵고 탐진치가 닦아지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3번째 단계는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정기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어, 정업, 정명 요 5가지가 나왔죠. 이런 이제 그 5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진, 삼마, 와야마 바른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마음으로 3가지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은 지정의 삶에서 약속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 중사를 통해 지적인 법을 다스리고 정은 정업 정명정을 통해 의적 법을 그리고 선정을 통해 감성적인 법을 다스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는 8정도 가운데 뭘 통해 다스리겠어요? 정견과 정사, 이것은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정견과 정사를 통해서 지적인 것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는 또 무엇이 있어요? 그건 감성적인 것이 있어요. 감성적인 업은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성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업. 감성적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님 뭐를 감성적인 업이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업. 뭘 감성적인 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느낌에서 일으키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좋다. 아니, 구체적으로.
봉원 스님, 그 마음속에 깊이 아주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감성적인 그런 거 없나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 그거 없이 내가 길을 가다든지 했을 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7살 먹었을 때 우리 집에 그때는 출가하기 전이겠죠. 덕구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한 5시가 됐는데 막 사정없이 막 그냥 강하게 짖는 거예요. 너무 소스라치게 짖는데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였죠. 일어나서 나가봐야 돼. 아직 좀 더 자야 되는데. 근데 뭐가 이겼어요, 나를? 조금 더 쉬고 싶다는 게으름이 이겼어. 그래서 6시에 그 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6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시가 되어서 나가봤어요. 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걔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개가 짖는 소리가 무슨 짖는 소리였어요? 개 도둑에 의해서 납치당하는데 주인인 나는 많이 집에 있으면서도 그 도둑질을 당한 거야. 마음속에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봉원스님? 내가 아주 애착하던, 애정하던 개였어. 후회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그 8살 정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은 감정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아직까지도 일어나, 후회가. 지금은 이제 아주 약하지. 옛날에는 아주 강했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잠재의식에 남아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감성적인 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스님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많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없다고는 아닌데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아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서 그런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잠재의식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깔리는 시기가 5살이나 10살 이전이 많을 때가 있고 10살에서 20살 때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살에는 30살에 많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그게 많을 수가 있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차이가 올까요? 나이 들어서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점유하지 못하고 남에게 이렇게 구박을 많이 받으면 그런 감정에 업이 쌓일 수가 있고 나이 들어서 자기 위치가 이제 있으면 그런 것이 안 생기.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할 때 무엇에 조종을 받냐면 이성의 조종을 받을까요? 감성의 조종을 더 많이 받을까요? 감성에. 이성적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 이게 좋으면 그러면은 얘한테 충동적이 되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가 결정을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의 본격적인 과정은 어디 가서 결판을 내야 되냐면은 어디서 결판을 내야 돼요? 자기의 잠재의식에 쌓여져 있는 이런 감성적인 것을 다 이 포대기를 열어야 돼. 이게 요걸 뭐라고 하죠? 그 집으로 만든 가마니가로 덮어져 있는 땅을 확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포대기를 열어봐야 돼. 그 포대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의 잠재의식에 있어. 그게 자기의 금생과 전생에 살면서 받은 그런 감정과 상처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얘들이 무엇을 결정하게 한다고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을 시키는 숨어있는 조종자들이고
얘를 다른 말로 해서 업이라고 하고 얘들이 나를 끌고 가는 종이 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얘들이 나를 종이 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딱 나왔을 때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귀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옆에 바리새인이 있다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옆에 바리새인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종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업으로부터 프리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고 가도록 조종을 하는데 자기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종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행, 이 자기의 자정거의, 자기의 뜻을 밝히려고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잠재의식 속에서. 그래서 잠재의식에 있는 그 저기를 드러내야 돼.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알아차려야만 돼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정어, 정업, 정명 등을 깎아 나가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다. 첫째로 마음이 6가지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정보와 좋아하고 싫어하는 물들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을 감각기 근한의 제어라 한다. 싫어하는 마음이 걱정하는 것은 명료하다.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보다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자, 싫어하는 것이 고통이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싫어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그 고통이다. 요거 이해가 되나요? 좋아하는 마음보다야 싫어하는 게 더 고통이라고 보죠. 근데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야. 그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싫어하는 감정은 싫어하는 능력을 끌어당긴다. 감정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졌으나 눈이 없어. 좋건 싫건 감정이 한번 발생하면 그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것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싫어하는 환경이 늘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자, 계속. 사람의 모든 생각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과 연관되어 있어서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자연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아하고 괴로운 것은 싫어하게 된다. 좋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 싫다고 생각하면 멀리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한다. 그 욕망들이 업이고 나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선언된 심리적 업을 정화하기 전에 감각기관의 정보를 먼저 제어하고 단속해야만 한다. 자, 이 감각기관의 정보를 제어하고 단속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율의근이라고 그래요. 율이 근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율의 근이라고 하고, 이미 발생한 번뇌들을 없애는 것은 끈을 딴자 단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법을 증장시킨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수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법을 증장시키는 것을 수근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칠각지를 통해서 선법을 증장시키고,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면은 부정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호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정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유리근, 단근, 수근, 수호근이라고 하는 네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악은 끊어 없애는 것이 단근이라고 하고, 일어난 선을 증장시키는 것은 칠각층을 통해서 수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선을 더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부정관을 통해서 수호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로 일어난 선과 일어난 악, 선과 악이 일어난 것과 선과 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는 것을 그걸 정정진이라고 하는데, 유리, 단, 수근, 수호근 네 가지의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